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3절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구원주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아무 우리의 행함도 없이 노력한 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을 받고 구원을 아주 일반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좀 게을러지고 또 그 신앙생활에다가 우리가 세상의 곁길로 떠나간다든가 아니면 신앙생활에다가 지쳐서 주저앉게 되면은요, 내가 이렇게다가 구원을 받겠는가? 거저받은 아무 행위도 없이 내가 거저받은 이 구원을 아무것도 없이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게으름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없이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천국 가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려고 하고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게으르고 뒤로 물러나고 세상에 접해서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려니까 너무 어렵고 하려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신앙의 기쁨과 이전에는 신앙이 즐거웠는데 첫사랑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신앙의 열정도 있었는데 다 식어버려가지고 회복을 시키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리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나를 부르신 이를 알면 알수록 신령한 능력도 넘치리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신앙이 열정이 생기고요. 알아야 정말 우리 다시 구원의 기쁨이 또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시키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나를 부르신 자를 알면 알수록 신령한 능력도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들에게 말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우리 하나님의 힘써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힘써 알라는 건 거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잖아요. 영생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예수요 예수요 하니까 다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다가 조금만 낙심하고 게으르고 세상의 곁길로 가면 금방 구원에 자신이 없는 건 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 구원도 어떻게 받느냐? 그냥 구한 게 아니라 교회는 성경은 뭐라고 하면 딱 구원을 받는 조건을 말합니다. 오늘 어떻게 받느냐?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오늘 10장 9절 봅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로마서 10장 9절. 요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요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조건을 딱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주 구원주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주라고 믿고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주라는 건 곧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란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2절에서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우리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떤 시련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집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 삭은 사망이다. 죄 있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마귀로부터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죄 없다는 증거거든요. 죄 없는 자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나의 구원주시요 곧 그리스도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시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 어떤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는 건 믿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게, 부활했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그런 고백을 내가 들은데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걸 자꾸만 내가 되새기는 건 뭐냐면, 정말 10년을 다뒀는데 예수가 부활하셔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어야 구원이에요. 10년 동안 했으니까 내 인간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믿어야만이 구원이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주가 되신 그리스도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이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없어요. 오늘 13절에 11절에도 남자나 여자나 헬라이나 유다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고 그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죄 있는 자나 정말 그 여자나 남자나 뭐 세상에 있는 지식 권력자만 아니라 무식하고 정말 그 노동자고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편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는 내 죄를 담당하신 구원주십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그렇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는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렸으니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거저받은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무 행위도 노력한 것도 없이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아서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재벌가 아들이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공부시켜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장가 가니까 장가 주고 아파트도 강남에 큰 아파트 줬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그 재산이 100억이 닭한테 와. 자기는 벌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저받은 겁니다. 그러나 누가 대신 고생했어요? 아버지가 고생한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힘들게 벌어놓은 거를 아들은 거저 하나도 벌어본 적이 없지만 거저받은 선물로 받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신 고생받았느냐? 아버지가. 내가 거저 그냥 구원 은혜로 받았지만 누가 고생했느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살점을 찢으시고 채찍 맞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건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로. 그 선물은요 값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거저받는 게 선물이죠. 선물. 그래 왜 주님이 선물이라고 얘기했냐? 너희 행위도 한 것도 없이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는 순간에 주기 전에는 그분 거지만 내가 받는 순간에 누구 거예요? 내 것이요. 과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가져와서 그 다음날 선물 준 사람이 이거 내가 선물을 내가 다시 좀 줘. 다시 달라고 그래도요 어저께 다 먹어버렸는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선물을 받는 순간에 누구 거예요? 그 소유가 내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거저 선물을 줬으니까 내 것이란 얘기예요. 누구도 그걸 뺏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다시 말하면 내가 선물을 귀하게도 여기고 천하게도 여길 권한이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귀하게도 보존시킬 수 있는 것도 내 권한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선물을 금방 누가 내가 뺏어가는지 알고 착각을 한 번 준 선물은 내 것이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기 전에 내가 버리기 전에는 철저히 내 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내 거란 얘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비록 게을러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고 세상의 곁길로 돌아갔다가 왔을지라도 그 신앙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끝까지만 붙잡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자와 자식 간의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탕자의 탕자 그 아들이 있었는데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 아버지 재산을 두 아들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나눠줄게 했더니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믿어요. 야 나한테 저 재산 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버지 지금 당장 주세요. 그래갖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유산의 일부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돼지 키우는 그 축산 그 집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가뭄이 오니까 그거마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일꾼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며 맞이하면서 정말 그에게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시켜라, 금가락질 껴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잔치하자. 얼마나 귀하게 환대합니까? 그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하루도 그 집 떠난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즉 나태하고 해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그 마음을 두고 있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그 마음에 작은 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환경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 객지에 가갖고 돼지 지키는 아주 그냥 모습 노릇 아주 밑바닥 위에 생활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환경이 열리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환경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집 떠났다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칼이냐 적신이냐 죽음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 우리 거저받은 선물이요, 한번 받았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내가 버리기 전까지, 내가 예수 부인하고 예수를 정말 그 저주하고 떠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탕자처럼 객지에 갔을 때도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선물을 끝까지 주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구도 그 선물을 빼앗을 수 없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만 가면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원의 기쁨, 신앙의 열정, 그 다음에 첫사랑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짝 가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시험 들고 지금 신앙생활 대충 하니까 나를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하고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너희가 시험 받고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막 신앙생활하다 교통사고 나고 참 안 돼, 참 일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날 치셨나? 하나님이 날 시험했나 하고 자꾸만 오해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구도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자기 자녀를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에 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놀부처럼 무슨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분입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는 건 왜? 네 욕심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 받더니 그러나 돌아오면 회복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구나, 그 몰약도 안 자시고 그가 죽으시니 우리 고난을 다 담당하신 분이구나. 저는요 성경 읽다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몰약도 잡수시지 않는다는 그 성경 읽다가 눈물을 퍽퍽 흘렸어요. 몰약이 뭡니까? 마취예요. 마취야. 그 십자가 죽으실 때 양쪽 우측 약독 강도들은 다 몰약.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십자가 죽을 때요 다 몰약을 먹고 그리고 망치랍니다. 감각이 다 없어. 마취 받으면요 그 가루찌에도 우리가 수술해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몰약을 먹을 때 마취제를 먹고 대못을 박아서 강도 우편 좌편이에요. 근데 예수는 몰약을 잡수시지 않았다. 생살에 박았다는 거. 왜? 우리의 고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시려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니까 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주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려차고 다 옆구리에서 뽑아내고 그 몰약도 안 받으시고 생살에다가 얼마나 고통 속에 대못을 박은 것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시려고 간다. 그 말씀 읽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그걸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쳐. 어떤 분은 그 성경 읽다 눈물 펑펑 흘리고 예배 중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모르는 사람은 맹송맹송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알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능력도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수록 능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누군지를 알면 능력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거예요. 알라. 베드로는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그 뭐랬어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왜?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아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요. 또 그 나와 함께 계시니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가 옥에 갇혀서도 너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왜? 나와 함께 계시니가 아니까, 누군지를 아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니가 누군지를 알고 담력 있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도 그 루스드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확실한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옥에 잡아갔을 때도 그 빌립보 지방에서 옥에 잡혔을 때 막 찬양이 나오고 기도 나오는 곳은 나와 함께 계신 이를 아니까 담대하게. 그래서 알면 알수록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에게 받은 믿음은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받았다. 이게 베드로도 동일한 믿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 바울도 동일한 믿음. 그런데 알면 알수록 베드로와 요한은 그 능력을 행했는데 12제자들은 능력을 못해도요. 12제자 중에서 다 능력 행했느냐? 아닙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이 쓰시더란 얘기예요. 베드로, 바울, 정말 그 요한, 몇몇 속에 나머지 사람들 그렇게 능력 있는 걸 성경에서 나오질 못해요. 왜? 똑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지만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령한 능력도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능력이 넘치고,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 똑같은 목사, 똑같은 집사가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그러므로 알라, 힘써 알라. 세상에서도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게 힘이에요. 요즘은요, 돈 있어도요 마음대로 못 사 먹는 시대가 됐어. 어떤 정말 TV 보니까요, 한 70대 좀 넘은 두 이제 중년 남자분인데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사람은 없고요, 화면에서 뭐 찍는 거예요. 뭐 찍어야 돼. 뭐 커피 뭐 어쩌고 뭐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도 많죠. 카페치노 막 이러니까 알아듣기도 막 그 뭘 찍어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참 헤매다가 아유 이제 지하철 가서 자판기에서 커피나 빼먹자 그러고 내려간다니까. 돈 있어도 못 사 먹어요. 옛날처럼 재래식 시장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제 사는 시대가 됐다니까. 컴퓨터요, 우리가 안다고 했지 얼마만큼 아는 만큼 써먹는 거예요. 기아 자판기나 두들길 정도냐, 아니면 뭐 그냥 그 앱을 정리할 정도냐, 아니면 편집할 정도냐.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핸드폰들 뭐 100몇십만짜리 갖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냥 전화하고 문자나 쓰고 받는 것밖에 더해요. 알아야 거기는 젊은 사람들 그 얼마나 많은 것을 쓰는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전화 받는 거죠. 여보세요? 문자나 쓰는 정도밖에. 100몇십만 원짜리 갖고 그거 안 되니까. 20만 원짜리 핸드폰하고 똑같은 기능밖에 못 써요. 모르니까. 저번에 TV 보니까 예능 프로에 살림남이라는 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와서 혼자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내 조영남이 나와서. 그런데 밥 뚜껑도 못 열더라니까. 밥솥을 밥을 해야 돼. 밥 뚜껑을 열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툭 열리다가 밥만 열. 이거 위에 또 돌려 열어. 나도 그거 몰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밥을 찾아 먹으래도 못 열어갖고 어떻게 열지? 열으면 툭 열려. 옛날처럼 탁 열면 열어야 되는데 탁 열어도 반만 열려. 또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영남이 그냥 6분 동안 6분간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 어떻게 열나? 어떻게 열나?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다 2개 뭐 해동시키는데 싼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이렇게 탁 돌리면 되는데 그 좋은 집에서 좋은 전자레인지니까 그걸 해동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하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그냥 구워 먹더라니까. 얼마나 모르니까. 여자들도요 집에서 살림할 때요 모르면요 새로 시집 가갖고 뭘 못하니까 어떻게 쓰는지 파두면 둥성둥성 깍두기처럼 쓸어갖고 집어. 모르니까 몰면 그래요. 근데 점점 알아가면은요 집안이 살림할 때 반찬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맛있구나. 뉴트로라도 배워갖고 이렇게 하니까 맛있구나. 그 알면은요 점점 재미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살림의 재미 알아가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왜 재미가 있어요? 알아가니까 재미있는 거. 우리 신앙도 알면 할수록 아주 우리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이 왜 열정이 다시 생기지 않는가? 첫사랑이 왜 회복되지 않는가? 구원의 기쁨이 왜 회복되지 않는가? 알라는 거예요.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골로새서 1장 6절에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자란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자 골로새서 1장 6절.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으니까 막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깨달아야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그 살림도 알아가면 재미가 있으니까 점점 재미가 있듯이 신앙도 알아가야 재미가 있고 신앙도 알아가야 그 구원의 기쁨도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그 힘들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지금 교회 예배 자리가 멀어져가 있습니까? 지금 못 나온 사람들이 1년 반 동안 지금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곤고할까? 얼마나 그 심령들 지금 예배들도 못 나오고 옛날처럼 열정적으로 막 그냥 기도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을 못 하니까 신앙이 떨어져. 우리가 회복되는 기회,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수면 알수록 그 신령한 능력이 넘친 걸 믿으시길 바라고 정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라 힘써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은 아까도 말했죠. 집약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 알면은 신령한 능력으로 그 기쁨이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탕자가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회복이 되려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돌아가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돌아가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그냥 이제 굶어 죽겠구나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를 내가 잘 섬길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재산을 안 줄 것 같아서 내가 일찍 가졌는데 다 탕지해 갖고 왔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다 풀으라는 거예요.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전엔 돼지 그 객지에서
돼지도 키웠는데 내가 아버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다시 신앙의 열정들 회복하길 바랍니다. 정말 시편 51편 11절에도 그 다윗이 그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의 신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 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되 선물로 주신 선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내가 정말 게으르고 나태했을지라도 절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는 길이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길이다.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길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너희가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적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알아가기 힘쓰길 바랍니다. 정말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 힘써 여호와라,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